창세기 18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서김의 교회 금요 기도회는 지난 12주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기도의 사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이 있지요. 믿음의 조상이다. 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 표현하는 또한 표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친구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친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성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참 많이 악했습니다. 악한 도시였어요. 악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함을 들으시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천사를 보내셔서 실제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나에게 들린 그것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려고 이 천사들을 보내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중간에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제가 조금 전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함을 들으시고 이 성이 진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을 17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으니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궁금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특징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가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23절 초반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가까이 나아갔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모두 다 어떻게 되죠? 죽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도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 대하여 모세가 신기하면서 이 광경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특징,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의 특징 한 가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하는 것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특징 두 번째, 하나님과 협상하듯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협상하듯 대화했다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하는 그 뜻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것이 누가 말하는 부분이죠?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부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굉장한 깡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의 비유를 들자면 죄인이 재판장한테 재판장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과연 맞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말이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조금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좀 무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협상하듯 얘기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45명 있으면 멸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멸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하시죠? 공손하게 물어보지 않고 왜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이 장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이렇게 대화하며 협상하듯 대화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나 이렇게 하면 바로 죽임당하죠. 무엇인가 믿는 구석,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친구의 관계, 친밀한 관계였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몇몇 군데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곳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야고보서 2장의 말씀. 이사야 41장의 말씀입니다.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곱아, 이사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굳이 나의 벗 이스라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독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친구라 칭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친구란 무엇입니까? 친구란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친구란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으로 친구로 삼으셨기에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정감과 친밀감을 누리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혹 여러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저는 개인적으로 한문 중에 여러 그 음절을 좋아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벗 우자를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친구 벗이라는 거죠. 벗 우자. 그래서 우리 하준이 이름을 질 때도 우자를 넣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혹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나도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하나님의 친구 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사귀면, 그렇죠. 사귀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미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15장 5절이요.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조금 전의 질문을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차원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도 친구 나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죠? 친구도 친구 나름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연락처에 저장만 되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간혹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결혼, 부모님 상, 아기 돌잔치, 이런 경사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친구가 있어요. 되게 싫은 친구죠. 그리고 편하게 자주 만나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도 그 친구의 깊이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친구라 부르지만 관계의 깊이가 다르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감, 친구의 깊이는 각각마다 다 달라요. 각각마다 다 달라요. 천편일률적으로 모두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이 누가 더 깊냐, 얕냐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친구, 깊은 우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깊은 친구의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묵상학회 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묵상을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묵상을 하실 때 적용을 하시죠. 적용을 쓰시죠. 그리고 하루의 삶 가운데 혹은 일주일 삶 가운데 적용한 것을 실천해 보셨습니까? 실천해 보셨어요? 실천해 보셨습니까? 그때 마음은 어떠세요? 아무런 느낌이 없으세요? 뿌듯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특별히 순종하지 않고 싶지만 순종할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내 뜻을 항상 무시하는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항상 해보실까요? 그 친구와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가끔씩이야 연락을 할 수 있겠죠. 1년에 한두 번 연락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만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내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무시하는 내가 의도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그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세울 수 있고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전 말씀드린 너희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의 또 다른 말씀,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친한 관계, 친밀감의 관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둘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열린 관계가 깊어지는 깊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1절부터 3절에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4절의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차원의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가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 되어지는 친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알고 그냥 우리와 어쩌다가 한번 소통하고 연락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깊은 차원으로서의 그 하나님과의 친구의 관계가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사람의 모습, 기도의 사람의 첫 번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려는 것을 태어비에게 숨기겠냐?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너에게 숨기겠냐? 알려주겠다. 알려주고 너에게 부어주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주겠다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정리를 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깊은 차원의 친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묵상하실 때 가끔씩 왜 말씀 묵상이 풀어지지가 않는가라고 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것은 그 본문이 제 경험은 그 본문이 어렵기도 하겠거니와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는 내 눈이, 내 마음이 혹은 피곤하거나 다른 곳에 조금 마음이 좀 가 있거나 그럴 때 잘 풀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저는 하나님의 친구 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였습니다. 우리도 친구 됩시다. 그런데 친구가 되면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까? 시간이 조금 갔기 때문에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첫 번째는 관계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서운 분, 두려운 분으로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믿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하나님은 두려운 분도 많지요. 무서운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죽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혹은 심판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신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두려운 분이 맞으세요. 무서운 분도 맞으세요. 다만 신앙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신앙의 중간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만 가진다면 그분은 신앙의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는요, 두렵지 않습니다. 친밀해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부당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무례해서가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였어요. 친구로서의 관계가 되면 영적인 유익 두 번째,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가는데, 깊은 차원의 친구,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가는데 쭈뼛쭈뼛 털어놓어도 될까 말까. 이것은 얕은 차원의 친구이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협상하는 것처럼 대화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성경은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십니까? 두려움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갖고 쭈뼛쭈뼛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말해야 될까 말하지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 사소해서 말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 말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털어놓고 모두 다 털어놓으며 기도하면서 털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을 한 가지를 나누자면 이 밤에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관심을 갖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순종도요, 내 힘으로는 순종 잘 못합니다. 그죠? 내 힘으로 어느 정도는 내 결단이 필요하죠. 근데 내 힘만으로는 순종 못합니다. 금세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친구의 관계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밤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의 사람 첫 번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였던 것을 살펴보았는데 주님,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 부르시는 그 주님과 깊은 차원의 친구의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것,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관심을 갖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서 주님, 우리도 주님과 깊은 친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입니까? 궁금할 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너희에게 숨기겠느냐?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보여주겠다, 예비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관계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일 때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